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어, 오늘 그 강의로는 11강이에요. 11강이고 오늘은 12에서 15장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12장 1절부터 15장 4절까지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짧게 살펴볼 거예요. 이 구조는 7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교회 시대에 신자가 어떠한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박해를 받고요. 그리고 증언하는 삶을 사는데 이것을 살펴볼 거고 그리고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떠한 일을 가리키는지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옛날 해석은 또 어떤 해석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양육받는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여자가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장 1절부터 15장 4절까지의 그 구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7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7단락으로 나눌 수 있냐면은 내가 보았다, 카이 에이돈 또는 내가 보니 카이 이두. 요 에이돈과 요 이두는 같은 말이에요. 본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처럼 환상을 도입하는 어구로 7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12장에서 15장까지가. 그러면 이 7단락이 어떻게 되냐 했을 때는 첫 번째 단락은 뱀과 여자 및 여자의 후손 간의 갈등으로 첫 번째 단락이 나옵니다. 12장인데요. 12장 특별히 1절에서 17절인 거죠. 12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뱀과 여자 그리고 여자의 후손 간의 갈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뭐냐면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예요. 여기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의한 박해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한 박해인데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13장은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이제 12장은 했고 13장은 첫 번째는 1에서 10절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거기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나오고요. 그리고 13장 11에서 18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세 단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단락은 뭐냐 했을 때는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14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이 이제 세 개로 나뉘는데 14장 1절에서 5절은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14만 4천이고요. 14장 6절에서 13절은 새 천사가 선언하는 복음과 심판이 나옵니다. 새 천사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심판을 선언하는데 이게 14장 6절에서 13절에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14장 14절에서 20절은 인자가 땅의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낫을 휘둘러서 땅의 곡식을 추수하는 그 환상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시죠. 이게 14장 14절에서 20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4장 1절에서 5절, 그다음에 14장 6절에서 13절, 14장 14절에서 20절 이렇게 14장은 세 가지의 환상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으로 넘어가요. 15장으로 넘어가면 성도들이 짐승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승리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1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여기엔 특별히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나와요. 이게
15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장부터 15장 4절까지가 총 7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 7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첫째 환상은 12장의 환상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은 13장에 나오는 환상인데 두 번째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세 번째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14장의 환상인데 네 번째는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 그리고 14만 4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장 6절에서 13절은 새 천사가 선언하는 복음과 심판이 나오고요. 그리고 14장 14에서 20절은 인자가 땅의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장은 세 가지 환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 마지막에서 15장에서 성도들이 짐승을 이기고 승리하는데 그들의 승리의 노래가 나온다. 15장. 그리고 이제 15장 5절부터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좀 보시면은 12장 1절부터 15장 4절이 일곱 환상이잖아요. 그럼 계시록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1장에서 3장 여기가 일곱 교회죠. 일곱 교회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4장에서 5장 4장에는 하나님의 보좌 환상이 나오고요. 5장에서는 책이 나오죠. 책이 나오고 어린 양이 그 책을 받으시고 이제 인을 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6장에서 이제 6장에서 일곱 인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자, 6장에서 그렇게 되고 이제 7장에서 이게 이제 6장에서 여섯째 인까지 떼잖아요.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서 7장에서 인침받은 사람들 나오죠.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명. 이렇게 나옵니다. 7장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어떻게 돼요? 7장에서 인침받은 사람들 나오고 8장에서 일곱째인 일곱째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째인이 어떻게 돼요? 일곱 나팔로 일곱 나팔로 이렇게 가죠. 그럼 일곱 나팔로 간 다음에 어떻게 되죠? 7장, 8장까지 그렇게 되고 8장까지 그렇게 되고 자, 그다음 8장에서 이제 9장. 9장에서는 일곱 나팔인데 다섯 번째 나팔부터 이제 9장에 나오죠. 다섯 번째, 그다음 여섯 번째. 이게 이제 9장에 나와요. 그러면은 8장, 9장은 다 일곱 나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9장에서 여기도 똑같이 여섯 번째 나팔까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10장에서 어떻게 되죠? 10장에서 사도 요한이 책을 받아서 먹는 그거 나오잖아요. 작은 책. 그리고 큰 천사. 그 천사는 아마 그리스도일 것이다. 이렇게 됐죠. 그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11장에서 두 증인 나오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섯 번째 나팔까지 한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 아니다. 9장에서 그렇죠. 여섯 번째 나팔까지 한 다음에 두 증인이 나오고요. 두 증인이 나오고 11장 두 증인뿐만 아니라 11장 뒤에 몇 절부터? 15절부터 19절까지. 여기가 지금 일곱 번째 나팔 나오죠. 나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11장까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맞물리는 게 계속 뭐냐면은 첫 번째 일곱 교회. 지금 계속 7시리즈예요. 일곱 교회가 첫 번째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가 일곱 인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가 일곱 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7장, 8장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 교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10장, 11장도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또 7장, 8장도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중간중간에. 그리고 지금 일곱 나팔이 끝나는 데가 11장 마지막에서 일곱 나팔이 끝나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일곱 대접이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자, 다시 일곱 교회, 그 다음에 일곱 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여기서 알죠? 여기 16장. 16장에서 뭐가 나와요? 일곱 대접 나오잖아요. 중간에 이제 12장부터 15장 4절까지가 바로 일곱 개의 의인데 잘못 썼네요. 일곱 개의 환상.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일곱 개의 환상. 그래서 12장부터 15장 4절이 일곱 개의 환상이다. 이렇게 7, 7, 7, 7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계시록의 구조가 조금 이제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리고 16장에서 일곱 대접이 딱 된 다음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일곱 대접이 된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17장부터 일곱 대접의 마지막에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잖아요.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는데 바벨론의 17장부터는 바벨론의 멸망이 구체화돼서 쭉 나온다. 17, 18, 19 이렇게 쭉 나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강의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제 오늘은 지금 뭘 살펴봤냐면은 요 일곱 개의 환상을 오늘은 살펴본 거죠. 일곱 개의 환상 다시 복습해 볼게요. 일곱 개의 환상은 뭐예요? 12장에 뱀과 여자 및 여자의 후손간 그러니까 여자와 여자의 후손 이게 한쪽 편이고 뱀 이게 다른 쪽 편인데 요 갈등이 12장에 나오고 1절부터 17절까지 그 다음에 13장은 두 개의 환상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게 13장에 그렇게 되고 14장에는 세 개의 환상이 나와요. 첫 번째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세 천사가 선언하는 복음과 심판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인자가 땅의 곡식을 추수하는 게 세 번째. 이게 14장에 있는 세 번째. 그 다음에 15장에는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짐승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승리의 노래가 15장에 나온다. 이렇게 해서 7개의 환상이 12장부터 15장까지 등장한다.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나와요? 7 대접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이 이제 조금 구조가 잡히죠. 15장 5절부터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릴 때 구조가 만약에 잡히잖아요. 그러면 강의를 열심히 들으신 거예요. 와, 대단하십니다. 열심히 강의를 들으신 거예요. 자, 그럼 계속 해볼게요. 이제 12장을 이제 살펴볼 건데 12장은 악의 배후가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는 쭉 이제 강의안을 좀 볼게요. 무슨 소린지. 12장은 점진적으로 발전해온 교회와 세상 간의 영적 갈등에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회랑 세상이 영적으로 계속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 영적 갈등에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서 깊은 곳을 들어서 그러니까 열어서 보여주는 거죠.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요. 그 깊은 차원은 뭐냐 했을 때 12장에 그게 나오는데 악의 깊은 원천이 마귀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악의 깊은 원천은 마귀라는 거죠. 악이 어디에서 나오냐 했을 때는 마귀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6장 8절이랑 9장 11절에는 은밀하게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11장 7절에서 역사의 끝에 출현할 짐승이 언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은 처음에 6장이면 좀 앞이잖아요. 은근하게 악의 세력을 가르쳐주고 9장에서 조금 더 가르쳐주고 이제 11장 7절에서 더 가르쳐주면서 12장에서 그 깊은 그 세력, 그 세력의 그 깊은 곳에 숨어 있으면서 또 배후에서 뭐가 지금 역사하고 있냐, 뭐가 준동하고 있냐 했을 때는 바로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12장은 악마의 실체를 밝히는 거죠. 어떤 의도로 어떤 식으로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지를 12장에서 밝힌다라는 거죠. 6장 8절에 보세요. 마귀가 청황색 말로 은근히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이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 그러니까 사망 세력을 딱 말씀하면서 은근히 처음에 등장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마귀가 제한적으로 일한다. 땅 4분의 1의 권세, 제한적으로 일한다. 자, 그 다음에 9장에서 이제 무적행의 사자라고 등장하고 그 이름이 등장해요. 아바돈 또는 아볼루온 이렇게 이름이 은근히 등장했다는 거죠. 9장에서. 9장 살펴볼 때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짐승이 전쟁을 일으킨다. 전쟁을 일으켜서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냐 했을 때는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대항하는 자는 누구냐? 마귀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성도들을 박해해서 시련을 당하게 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짐승과 거짓 예언자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음녀인 바벨론도 마귀의 하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귀가 뭐를 움직이냐면 짐승을 움직이고 또 짐승과 누구요? 거짓 선지자를 마귀가 이렇게 뒤에서 움직여서 막 성도들을 박해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 이들이 또 활동하는 무대가 어디냐 했을 때는 바벨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음녀인 바벨론, 세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대명사, 비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음녀인 바벨론도 사실은 마귀의 하수인이다라는 거죠. 자, 마귀의 하수인이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20장에서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요. 교차 대구법으로 나오는데 네 존재를 묘사하는 거예요. 네 존재. 마귀, 그 다음에 짐승, 거짓 선지자, 바벨론. 요 네 존재를 묘사해요. 근데 이 순서를 거꾸로 해가지고 뒤에 그들의 계략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그들이 어떻게 심판을 당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12장 처음에 마귀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20장에도 마귀가 이제 심판당하는 게 나오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12장부터 20장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를 대항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12장은 요한계시록 후반부를 소개하는 도입단락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후반부에서는 이제 마귀가 소개되고 마귀가 어떻게 일하는지가 나오고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일하는지 나오는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들이 차례차례 심판당하는 것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잠깐 대충 설명을 하자면 12장에서는 용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13장에서는 짐승 두 마리,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렇게 짐승 두 마리가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17장에서는 큰 음녀 바벨론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네 존재가 등장을 해요. 자,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자, 바벨론의 패망 4번이 먼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자, 짐승 요 2번이 나오고 3번이 나오면서
이렇게 등장하고 마지막에 사탄이 패망하는 거죠. 1번. 그러니까 처음에 12장 처음과 20장 마지막 사탄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에 이들의 패망이 이렇게 교차되고 구조로 쭉 나오는 겁니다. 이제 사탄으로 시작해서 사탄으로 쭉 끝나는 이런 교차되고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12장부터 20장까지. 자, 그러면 12장부터 13장의 목적은 뭐냐 했을 때 12장부터 13장의 목적은 그리스도인 독자들에게 땅에서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의 배후에 누가 있냐? 마귀에게 있다. 배후에 마귀가 있다.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박해를 받아요. 그 박해를 받는데 그 박해를 받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라 이거죠. 마귀에게 지시를 받는 악한 영적 세력이 그 뒤에 있으니까 그것을 간파해라. 그러니까 너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아라.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알므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박해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박해할 때는 누가 박해를 하냐면 사람이 박해를 한단 말이죠. 또 어떤 권력, 세상의 권력이 나를 박해한단 말이죠. 이렇게 사람이 박해하고 권력이 박해하니까 사람에게 복수심이 가고 권력에게 막 복수심이 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눈에 빤히 보이는 그 사람이 망해야지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시원한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 사람이 잘 살고 또는 그 권력이 계속 잘 되고 그렇게 되니까는 이렇게 인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언제 어떻게 인내할 수 있냐 했을 때는 이들의 뒤에 뭐가 있다? 마귀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 인내할 수 있고 요한계시록 20장에 이 마귀는 불못에 던져진다. 이것을 알면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비록 박해를 받아서 고통을 받지만 또는 죽을 수도 있지만 결국 영광스러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나온다.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간다. 이렇게 함으로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사탄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타협의 위험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사탄은 온 힘을 다해서 성도들에게 최대한 해를 입히려고 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교회를 넘어뜨릴 수는 없어요.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문제는 뭐냐 했을 때 이제 왜 넘어뜨릴 수 없냐면 우리를 물리적으로 죽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히 사니까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타협이라는 거죠. 타협. 세상과 타협하는 것. 이거예요. 아무 어려움 없이 박해를 받지 않고 그냥 살면서 뭔가 계속 잘 되면서 사는 것. 그러니까 이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은 계속 박해를 받게 되어 있고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반대에 부딪히지 않고 사는 것.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게 혹시 타협한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타협.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타협하는 것은 그 배후에 있는 누구와 타협하는 거예요? 마귀와 타협하는 거니까 영적으로 안주하는 게 치명적인 거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앞에 7교회에서 어떤 교회냐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이었죠. 라오디게아 교회,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난하다, 너는 못 본다, 안약을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헐벗었다, 옷을 사 입어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타협이 교회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다. 이거예요. 치명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한은 그리스도의 탄생 직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 이야기를 거쳐가지고 그 후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운명까지 아울러서 들려줍니다. 그래서 탄생 직전이 12장 1절에 나오고 탄생과 부활 이야기 2절부터 5절,
그리고 7절부터 10절,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운명 5절부터 6절, 11절부터 17절까지 이것을 다 12장에서 들려준다는 거죠. 이것을 다 12장에서 들려준다는 겁니다. 자, 12장 대부분의 장면은 교회 시대 신자의 운명에 관한 거예요. 12장은 교회 시대 신자의 운명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 있는 이미지들을 가져와서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12장을 잘 이해하면 또 구약 성경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여러분 잘 공부해 보시면 구약 성경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또 깊이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이 더 깊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교회 시대의 신자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가 12장에 펼쳐진다라는 거죠. 12장의 요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사탄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사탄으로부터 보호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보호받으니까, 그러니까 신자들이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포지션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인내해야 되냐 했을 때는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인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 증언할수록 박해에 부딪히고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꾸 더 증인으로서 반대를 이겨나가면서 그렇게 참아라, 인내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내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셨다. 나는 그리스도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이니 완벽하게 보호를 받는다. 이게 바로 인내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자, 이제 12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큰 이적, 어떤 표적이죠. 그리고 어디에 보였어요? 하늘에 보였다. 자, 설명을 하자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라고 했을 때 11장 19절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이에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12장 19절에 하늘에 성전이 열리니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말이죠. 근데 그 하늘에 표적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어떤 표적, 그것이 의미하는 어떤 것을 가르쳐주는, 보여주는 그것이 어떤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표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은 뭐냐 했을 때는 하늘은 요한이 환상을 받는 어떤 다른 세계의 차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요한계시록 지금 11장에 나오는 일곱째 나팔이 이제 11장에서 끝났잖아요. 그리고 12장 용과 여자 환상이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마지막이 하늘 이적, 하늘 환상. 또 여기도 처음에 하늘 환상. 그 다음에 이게 지금 13장 짐승.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게 시간으로 이 시대가 있고 11장의 시대가 있고 12장의 시대가 있고 13장의 시대가 있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늘의 어떤 환상이기 때문에 시간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그것을 맞물려 가지고 11장의 하늘, 12장의 하늘 이렇게 해서 맞물려 가지고 보여주는 거지. 이게 어떤 시간 순서대로 배열된 것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다른 세계의 차원의 일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늘에서 이적이 보였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 그러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렇게 나오죠. 이 여자는 2절에서 6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초림 이전과 그 이후에 존재하는 충성된 공동체를 가리켜요. 그러니까는 이 충성된 공동체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사람의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모임. 그리고 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냐 했을 때는 그 여자가 상징하는 것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충성된 공동체다 이거예요. 자, 구약에서 보면 이게 구약의 배경이 딱 있는 거거든요. 구약에서 보면 해와 달과 11별이 누구로 등장하냐면 야곱의 아내와 이스라엘 11지파를 상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와 달과 11별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상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묘사하는 해와 달과 별은 택한 자들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12장의 여자가 나오는데 12장의 여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 충성된 증인 공동체를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별이다라고 했을 때 11별. 자, 별은 근데 11별이 아니라 여기서는 12별이죠. 그러니까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상징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별은 땅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지상 세력에 의해서도 파괴되지 않죠. 또 영광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 택함을 받은 그러한 백성들, 그 공동체는 궁극적으로는 해를 입지 않아요. 참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1장 20절에 보면 일곱 교회를 대표하는 일곱 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별이 있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이 별은 궁극적으로는 해를 입지 않는다. 참 이스라엘은 해를 입지 않는다. 택자들은 해를 입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없고요. 이들은 해를 입지 않고요. 끝까지 보호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별. 그리고 이들의 차원이 어디 차원에 있다? 별처럼 하늘 차원에 있다. 이들은 하늘 차원의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들이 관을 썼더라. 관. 자, 관을 가리키는 다른 어떤 계시록의 다른 곳들을 보면은 이 여자가 쓴 관은 다스림과 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의 직임을 상징하는 거고 관이 그리고 상 받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왕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스도로부터 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관을 받아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은 박해 때 인내함으로 유혹과 속임을 이겨서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을 썼다라는 거는 상을 받았다. 그리고 그 상 안에 또 포함되는 건 뭐냐면 다스림이다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자는 별과 같이 빛이 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이 빛남은 어 하나님이 천상적 존재라는 것. 천상적 존재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천상적 존재라는 것과 이들이 천상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빛난다. 그리고 이들은 순결하다라는 거예요. 순결하다. 어떻게 순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순결한 거죠. 그래서 박해나 유혹이나 속임은 이들을 망하게 하거나 또는 오염시켜서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핏부림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아무리 박해해도 아무리 유혹해도 또 아무리 속여도 이들을 망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빛난다라는 의미, 별과 같이 빛난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자, 그리고 2절 볼게요.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가지고 해산하게 돼요. 근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어요. 아주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건 어떤 이미지냐 했을 때, 자, 이제 여자가 나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게요. 여자 이미지. 자, 구약에 보면요. 이제 구약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그로 인한 교회의 운명, 이것을 이제 요한이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뭘 가지고? 구약을 가지고. 근데 구약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여자 이미지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이잖아요. 구약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는 교회 공동체 이런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여자 이미지로 묘사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우상을 섬겼을 때는 부정한 여자 이미지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절개 있는 여자 이미지로 묘사된다는 거예요. 요지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여자 이미지로 묘사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는 이 여자가 마지막 때에 회복될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이사야서에서 이사야서의 많은 곳 52장, 54장, 61장, 62장, 66장 이것들을 쭉 보시면은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누구냐? 마지막 때 회복될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해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을 썼는데 거기에 여자를 등장시키면서 여자를 뭐라고 하냐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묘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즉 우리 어머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어머니다. 그래서 교부들이 어거스틴도 그랬고 칼빈 선생님도 그랬고 교부들이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다 여자다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공동체가 바로 여자 이미지로 구약에 등장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겪는 박해를 가리킨다 그래요. 여기 이 해산의 고통을 가리키는 바사니조메네 이거는 뭐냐면 바사니조에서 나오는 말인데 바사니조에서 나온 말인데 이거는 신약 성경에서 징벌이나 시련이나 박해로 인한 고통을 가리킵니다. 징벌이나 시련이나 박해로 인한 고통을 가리켜요. 마태복음 8장 그리고 14장, 마가복음 5장, 6장, 누가복음 8장, 베드로후서 2장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징벌, 시련, 박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해산의 고통으로 나오는 데가 없어요. 자, 14장 예를 들어서 바다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바사니조예요. 그러니까 바사니조는 해산의 고통을 의미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박해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나오는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게 아파서 애를 쓰며가 바사니조인데 이 바사니조가 뭐냐 했을 때는 박해다. 누가 당하는 박해예요? 여자가 당하는 박해다. 여자는 뭐예요? 여자는 증인 공동체다. 증인 공동체가 박해를 당한다. 이런 소리예요. 자, 그리고 여자가 애를 쓰는 모습은 메시아가 곧 출생하셔서 왕 위에 오를 것에 대한 기대를 증폭시키는 거죠. 이게 출산 이미지는 뭐냐면 메시아가 온다라는 이미지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왕으로 등극하면 자, 왕이 세워져서 정권을 잡는 거잖아요. 정권을 잡으면 이전에 그 왕을 반대하던 세력은 다 심판을 당하는 거고 그 왕을 위하던 사람들은 신원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애를 쓰는 모습은 메시아 왕이 곧 출생하셔가지고 왕 위에 오르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 여자가 나올 후손은 누구냐 했을 때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는 계속 후손을 낳는 거예요. 그 후손은 뭐냐면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계속 낳는 거예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 우리죠, 우리. 우리도 그 공동체가 계속 후손으로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자들을 낳아서 기르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자, 그리고 17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음녀가 나오는데, 자, 지금 12장에는 믿음의 공동체인 여자가 나오고, 자, 17장에는 또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뭐냐? 음녀다라는 거예요. 이 음녀는 바벨론인데 믿지 않는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12장의 의로운 여자는 믿음의 공동체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구조가 또 나오죠. 12장의 여자가 나오고 17장의 여자가 나온다. 12장의 여자는 믿음의 공동체요, 순결한 여자고, 17장의 여자는 음녀요, 바벨론이다. 이거예요. 구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이스라엘을 임신한 여자로 비유합니다. 여러 군데에서. 그리고 임신한 여자, 이스라엘이 임신한 여자로 나오는데,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은 뭐냐 했을 때 외국에서 당하는 포로 생활의 고통을 가리킵니다. 외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가리킵니다. 그게 바로 해산의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임박한 출산은 뭐냐? 해산의 고통이 극에 달할 때 출산이 임박하는 거잖아요. 그 임박한 출산은 뭐냐 했을 때는 압제에서의 구원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압제에서 구원받을 것을 임박한 출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여기서도 나오는 거죠. 이사야 26장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무슨 소리예요? 헛된 것을 낳았다라는 거죠. 메시아를 낳아야 되는데, 구원자를 낳아야 되는데 바람을 낳았다. 그래서 뭐예요?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임신과 출산의 이미지가 구원의 이미지와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6장에도 6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이렇게 나오면서 보응이 나오죠. 보응이 뭐랑 연결되나 보세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렇게 해서 해산했다는 거예요.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이 구원과 연결이 되고 보응과 연결이 된다. 왕으로 등극하면은 왕을 반대하던 자들은 심판을 받고 왕을 위하던 자들은 그런데 그 왕을 위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던 자들이니까 신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16절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내가 너로, 사탄이에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탄과 여자는 원수예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자가 낳았다 이렇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면서 원시 복음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날 것이다 라는 복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어디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공동체에, 아담과 하와라는 그 공동체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 원한다라는 말이 참 의미심장해요. 여기 보세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16절에 여자가 남편을 마치 사냥감 보듯 할 것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은 남자와 여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부부관계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좀 남자와 여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더 깊게는 그리스도와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여겼던 누가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눈에 비춰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2장은요. 이사야 51장과 비슷한데요. 이사야 51장에 보면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 이렇게 되죠. 너희를 낳은 사라.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을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 자,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자, 시온 나오고 그 다음에 시온은 여자랑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공동체, 하나님 믿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과 같게 하였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자, 그러니까 이사야 51장 9절에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하면서 라합을 점이시고 괴물이에요. 괴물. 하나님을 대적하는 괴물. 용 나오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그러니까 51장에도 뭐가 나와요? 용이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그다음에 깊은 물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하면서 주의 택한 공동체를 주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용을 찌르시고 용을 망하게 하시고 용을 심판하시고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 이미지가 그대로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 20장 8절에 보면요. 나중에 계시록 21장은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묘사하기 위해서 이건 아닌가 보죠. 이거 아니고 나중에 계시록 21장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묘사하기 위해서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을 다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니까 이사야 51장에서도 그 이미지가 지금 뭐랑 연결돼요? 12장의 여자 이미지와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사야 54장, 61장, 65장, 그리고 66장 여기에 어머니인 시온이 그 자손과 함께 언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등장하는 것은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구약에서 가져왔는데 특별히 이사야의 이미지를 가져와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사탄과 여자 믿는 자들의 공동체와의 전쟁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3절 보실까요?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게 보라는 거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오, 저거 봐, 저거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용이 주의를 확 환기시키면서 등장하는 거죠. 용은 하나님 그 백성 공동체를 대적하는 자, 사탄이죠. 자, 용 했을 때 용 헬라어를 어떻게 읽냐면 드라콘 이렇게 읽어요. 드라콘. 자, 드라곤 이게 영어잖아요. 영어. 그러니까 요 영어가 헬라어에서 가져왔구나. 이걸 알 수 있죠. 드라콘. 용은 드라콘이라고 있는데 용은 이스라엘을 억눌렀던 악한 나라의 배후 존재죠. 누가 진짜 억누르고 있었냐? 누가 악한 나라를 사주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있었냐? 했을 때는 용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용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에스겔 29장에 보면은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요. 애굽의 바로 왕을 용이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을 하나님이 대적하시는데 그 바로 왕이 큰 용이다 이렇게 큰 악어라. 우리는 번역을 이제 악어라고 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파라오 나오죠. 파라오는 바로예요. 파라오 나오는데 톤
드라콘타 나오잖아요. 드라콘타. 용, 아까 드라콘, 이게 이제 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이제 영어로 썼네요. 드라콘. 드라콘이 용이라고 그랬는데 드라콘타 나오잖아요. 용. 큰 악어는 뭐예요? 용이다라는 거죠. 톤 메가. 영어로 이제 메가 하면은 크다라는 거죠. 이거 잘못 썼네요. 제가 마음이 좀 급한가 봐요. 메가 하면 이제 크다라는 거잖아요. 여기도 이제 헬라어 메가예요. 메간. 그러니까 큰 용이다. 누가요? 애굽의 바로 왕이. 지금 바로 왕을 용으로 지칭하는 게 아주 의미심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 이제 나오는데 나팔재앙 나오고 대접재앙 나오는데 이게 다 무슨 이미지라고 했죠? 이게 다 출애굽 이미지라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재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또 용이 등장하는데 이 용을 애굽의 바로와도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도 이 요한계시록 그 배경으로 쫙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생각하세요. 자, 보시면 바로가 큰 용이다. 그래서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출애굽재앙을 상기시킨다라는 걸 생각할 때 구약 에스겔서에서 바로를 의미하는 용이 등장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바로를 상징하는데 지금 12장에서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용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15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받은 구원을 암시하는 구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유리바닥 가운데서, 불이 가득한 유리바닥 가운데에서 그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승리의 노래를 부른단 말이죠. 그 노래는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노래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등장하는 것이 용이 등장하는 것이 의미심장하다라는 말이죠. 15장 제가 썼네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유리바다, 평정된 바다라고 그랬어요.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른다.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의 이미지. 그런데 용은 바로를 상징하는 거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계시록 15장 계속 나왔는데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이 용과 넷째 짐승도 또 그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3절의 용은요, 그의 거처를 바다에 두고 있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고 돌아가서 싸우려고 어디서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게 17절이에요. 12장 17절. 그러니까 용이 바다 위에 있잖아요. 근데 13장에 가보면, 여기 12장을 우리가 보고 있고 13장에 가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10뿔을 가진 짐승이 나와요. 짐승. 그런데 이 넷째 짐승은 또 어디서 나오냐? 다니엘에 나오더라고요. 다니엘. 그러니까 이 이미지도 또 어디의 이미지예요? 다니엘의 이미지인 거죠. 다니엘서 7장에. 넷째 짐승이 나와요. 넷째 짐승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넷째 짐승은 첫째, 둘째, 셋째 짐승은 다 짝이 있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메데바사. 그 다음에 셋째 짐승은 헬라 이렇게 되죠. 여기 이제 헬라. 넷째 짐승은 로마이기도 하고 로마 이후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박해하는 모든 세력이 다 넷째 짐승이에요. 이 넷째 짐승이 어떻게 생겼냐 했을 때는 보세요. 10뿔이 있더라. 10뿔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넷째 짐승과 용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용이 넷째 짐승을 사주하는 배후 세력이다. 계시록 13장에도 똑같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뿔이 있어요. 머리가 7이라. 아까 용을 묘사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런데 이 짐승이 어떻게 생겼나 보세요. 짐승은 표범 같고 곰, 그 다음에 사자 이렇게 되죠. 용이 자기의 능력,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표범, 곰, 사자 이게 다 뭐예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들이 다 등장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들. 첫째, 둘째, 셋째 짐승 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사자가 첫째 짐승이고요. 곰이 둘째 짐승이고요. 표범이 셋째 짐승이거든요.
이런 짐승들의 총망라한 짐승이 지금 계시록 13장에서 등장하는 거죠. 근데 계시록 13장에서 등장하는 이 짐승이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았냐? 했을 때는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 그럼 용은 이 짐승의 배후 세력이다. 그럼 이 짐승은 계속 뭐예요? 어떤 나라들로 등장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등장하는 건데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그리고 이제 로마로 이어지는 그런 이런 어떤 세력들인데 이 세력들의 배후에 뭐가 있냐? 용이 있다. 근데 그 용을 옛날에는 애굽의 바로라고 칭했다. 그러니까 그 바로에게서 새 출애굽이 일어났는데 그 새 출애굽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복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깊게 이 말씀을 써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이 용은 이렇게 썼잖아요. 이 용은 악한 나라 이상의 존재다라는, 악한 나라 이상, 바로 이상의 존재예요. 애굽을 용으로 비유하는데 이 용은 그 이상의 존재로 뭐예요? 마귀다라는 거, 마귀다. 12장 9절, 20장 2절, 10절 여기서 용을 뭐라 그러냐면 마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뱀 하면서 마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인간의 타락부터 지금 계시록까지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공동체와 마귀와의 싸움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쫙 싸워서 나가는 거죠. 거기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겼다가 이제 계시록 뒤에 쫙 이겼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우리는 더 승리하는 거예요. 그 승리가 더 순결해지는 거고 더 빛나고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얼마나 부지런한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죽도록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져요? 못 이루어져요?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더 우리가 선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지금 계시록에서 알려주는 거죠. 12장 9절 큰 용이 예뱀, 마귀 이렇게 그 정체가 딱 나오는 거잖아요. 용 잡았어요. 20장 2절에서 예뱀, 마귀, 사탄 나오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1000년 동안 결박이 되고 그 뒤에는 어떻게 돼요?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용은 흉내를 냅니다. 아주 흉내내기 대장이고 거짓의 왕이에요. 거짓의 아비예요. 용은 붉은색이고요.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이것은 어린 양이 7뿔을 가지고 있는 것을 흉내내는 거예요. 이 7이라는 숫자를 자기가 가져와서 써요. 감히. 용의 머리에 있는 7관은 많은 관을 쓰신 진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의 특징, 용의 특기는 뭐냐면 속임이에요. 속임. 흉내내고 비슷하게 와가지고 복음 아닌 것을 복음처럼 쫙 가장해가지고 막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성모독이죠. 자, 신성모독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거룩한 것을 아주 악한 거짓 것에 돌리는 게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성모독적인 존재가 바로 마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주장은 거짓이면서 신성모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할 때 막 이 거룩한 것을 있잖아요. 거룩한 것을 막 더러운 것이나 이런 막 짬뽕 시켜 놓으면은 그게 바로 신성모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거짓 것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아주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가져와서 자기에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성모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거짓이다라는 거죠. 완전 거짓인 거죠. 이렇게 흉내를 낸다. 흉내를 아주 잘 내는 거죠. 자, 7과 10 보시면 7과 10이라는 숫자로 교회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거예요. 자, 7은 뭐라고 그랬죠? 7은 하나님을 만나는 절기이면서 완전이면서 풍성이면서 충만인 거를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잖아요. 그죠? 일곱. 근데 그 일곱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열이라는 걸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이다라는 거예요.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일곱과 열이라는 숫자를 또 똑같이 사용해서 용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흉내내면서 일곱과 열을 가져와서 거짓으로 속이면서 압박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13장 1절 보시면 그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 머리가 일곱, 그리고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머리들에게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써 있다. 용과 비슷하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자, 짐승이 용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자, 붉은색에다가 붉은색에다가 그 모양새 그 용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마귀가 땅에 자기 대리인을 세워서 일을 벌인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땅에 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세력이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를 박해할 때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대리인을 세워서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땅의 악한 왕들을 격동시켜가지고 교회와 세계를 대적하고 압제한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교회를 도미티안 황제나 네로 황제나 교회를 굉장히 박해했거든요. 그 왕들을 격동시킨 게 뭐냐 했을 때는 용이라고 불리는 마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귀가 그렇게 성도들의 피를 흘리고 마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붉은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색. 자, 17장 보시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이 여자는 바벨론이에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이 짐승이 붉은빛이 지금 나오네요. 붉은빛 짐승.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피에 취했다. 붉은빛이다. 이게 피에 취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붉은빛. 자, 피를 흘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인재양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인재양 6장 4절에 무슨 생말이 나와요? 붉은 생말이 나온다는 거죠. 이 붉은색 말은 압제적인 인물이고 이 붉은색 말이 피를 흘리는데 6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성도들의 피를 흘린 붉은색 말. 칼로 그들을 죽였다. 그 죽였다라는 말이 성도들이 죽임당했다라는 말이랑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피를 흘렸다. 이 말이 색깔이 붉은색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6장 4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죽이게 하고 붉은 말 이렇게 되죠. 자, 보세요. 죽임을 당한 이게 같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죽인 거예요? 성도들을 죽인 거고 피를 흘리게 한 거죠. 자, 보세요. 우리의 피를 흘리게 한 거예요. 자, 그 붉은색이 그런 거예요. 용과 짐승과 바벨론의 붉은색은 자, 용도 붉은색이고 짐승도 붉은색이고 바벨론도 붉은색인데 그들이 흘린 성도들의 피랑 연결이 돼. 피랑. 그들은 성도들의 피를 즐기고 그 피에 취해 있다. 얼마나 끔찍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붉은색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4절 보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지금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는데 이게 해산 바로 직전의 일이잖아요. 해산 바로 직전의 일.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바로 직전의 일입니다. 자, 이것은 다니엘서 8장 10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8장 10절에 보면 이거 작은 뿔을 뜻하는 건데 이거는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이 작은 뿔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가지고 그다음에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땅에 떨어뜨렸다 이런 거잖아요. 하늘의 별을 땅에 떨어뜨렸다 이런 이미지가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이걸 가져와서 용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자, 다니엘서의 천사들은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천상의 존재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니엘서 8장의 별들은 땅에 있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도들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하늘 보좌 앞에 있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면
하늘이 공격을 당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천사들과 하나님이 공격당하는 거랑 같이 본다. 그렇게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박해가 별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관한 것인데 다니엘서 8장 10절은 요한은 그것을 그 배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 세력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서 연결시킨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성도들을 속이고 박해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마치 하늘의 천상의 존재가 땅에 떨어져서 짓밟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데 그 일을 누가 하냐 했을 때는 바로 용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배후 세력은 마귀다. 하나님의 백성은 박해를 받고 이것은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천사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게 그거예요. 자, 별들이 떨어진 것. 다니엘서 8장의 배경으로 볼 때 이 구절에서 별들이 떨어진 것은 아주 오래전에 사탄이나 그의 사자들이 떨어진 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의 전통적인 해석 가운데 뭐냐면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떨어뜨렸다 했을 때 천사 3분의 1이 타락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천사 3분의 1이 타락한 게 아니고 천상에 있는 대표 그리고 성도가 고난을 받는다. 이것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떨어진 별이 7, 8절에 나오는 용의 사자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니까 용의 사자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동일시하면 안 된다. 이걸 잘 생각하세요. 자, 이 4절에 나오는 이 박해는 메시아 출생 직전에 일어난 박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박해는 압제와 속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12별이 등장하는데 이 별들 중에 3분의 1이 떨어진 거예요. 참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보호를 받지만 사탄의 공격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압제와 속임, 메시아 출생 직전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죠. 이걸 다니엘서 뭐라고요? 곤란한 기간. 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박해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저하게 드러난 게 뭐예요? 헤롯이 2살 이하 아래 2살 아래 어린이들을 죽였죠. 아이들을 죽였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죽인 거예요. 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하늘의 별을 땅에 던지는 일을 행한 용이 장차 태어날 메시아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를 박해하던 일을 끝장내려고 하는 거죠. 언약 공동체를 그렇게 박해를 하고 이제는 누구를 죽이려고 하냐?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셨을 때부터 사역이 마칠 때까지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을 아주 요약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쓴 거죠.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이것이 어떠한 구체적인 일들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헤롯이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인 사건이 있죠. 이게 대표적인 예이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회당에서 동네 밖으로 예수님을 밀쳐내는 거예요.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고 했어요. 또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을 했고요. 시험에서 속여서 예수님을 망하게 하려고 했단 말이죠.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그 그림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시편 2편이 생각나셔야 돼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철장으로 부서뜨린다.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승천이 나오는 거예요. 승천. 아주 집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 승천, 재위 이걸 아주 집약적으로 5절에 나타내는 거예요. 시편을 생각나게 하고요. 세상 모든 원수를 멸하고 온 땅을 다스리실 아이. 이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습니다.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예수님의 승천은 사탄의 패배예요.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은 뭐냐 했을 때는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서 통치하시는 데에 있는 거죠. 승천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은 지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으로 교회가 순결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자, 여자는 신앙 공동체를 나타내죠. 자, 신앙 공동체를 나타내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서 나셨어요? 여자에게서 나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신 거죠. 여자의 후손. 구약 전체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자는 뭐예요? 신앙 공동체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장 보시면,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 마리아에게서 나잖아요. 그죠?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이 신앙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성령 감림 이후에 형성된 메시아 공동체다. 어떤 공동체가요? 광야로 도망한 이 여자. 이 여자는 누구냐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성령 강림까지 받은 이후에 형성된 메시아 공동체. 메시아를 주로, 예수님을 주로 믿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근데 이 여자는 광야로 가서 양육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가 땅에 존재하는 기간 내내 신적 도움을 베푸시는데, 땅은 용이 활동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는 교회는 하나님의 도움, 하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이 기간 동안 교회 공동체는 양육과 보호를 받으면서 뭘 해요?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드러내고 나타내고 예수님을 말로써 전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교회의 증언 기간과 같은 기간이에요. 1260일. 3년 반이라는 거죠. 자, 이 기간은 14절에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반때.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해서 3년 반. 자, 42개월. 이것은 42단계의 이스라엘 광야 방랑도 의미하는 거죠. 자, 여기 또 광야가 나왔어요. 광야. 광야 뭐랑 연결돼요? 출애굽. 자, 광야에서 양육받았더라. 자, 민수기에 보시면 지명이 몇 개 나오냐면 42개 나옵니다. 이거 한번 나중에 세보세요. 1260일, 엘리야의 3년 반, 다니엘서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박해했던 3년 반,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3년 반, 이런 박해, 광야, 이것이 다 교회가 양육받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에게 광야는 양육을 받는 공간이다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표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기시킨다. 계속 출애굽기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어떻게 먹어야 될지, 만나 6일은 하루하루 날마다 거두어서 먹고, 7일째는 전날 2배를 거둔 것을 7일째 먹고 쉬고, 어떻게 먹어야 될지, 그다음에 언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았죠. 양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자, 시편 78편에 어떻게 양육을 받았냐, 이게 나오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신 그 양육을 받는 거예요. 막 그렇게 대적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식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23편, 여기서도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상을 차려주시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주시고 밥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그렇게 양육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보세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서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보호하시고 굉장히 위험한 곳에서 보호하시는 그러면서 물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뜨리셔서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만나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시는 양육을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먹이시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나오는 복, 그 복을 주시려고 광야에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이게 지금 여기까지가 바로 그 계시록 12장 6절까지 한 거예요.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6절에 뭐가 나왔어요? 1260일 광야 양육이 나온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하였고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사탄이 배후에 있는 그 세력 바벨론이나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 하여튼 속임이나 박해를 받고 그 안에서 우리는 보호받고 그리고 양육받고 결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나온다. 이런 우리의 생활을 12장에서 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